함께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사람이 태도가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또는 북한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중 태도를 취할 때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죠? 정체. 그 정체에 성만 붙인 게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 뜻이죠. 이쪽 동네냐 저쪽 동네냐.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 거거든요. 이전에는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냐면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그 속한 사람이 태해야 될 태도,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에 걸맞는 상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나는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이 좀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긴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전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상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번에 거룩해지는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같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했던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정로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괜찮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깁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죠. 어찌 보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적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도 가끔
행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고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버리려고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죄를 안 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죄성이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여러 가지 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 속에 불완전한 것들이 있고 때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은 또 그 날보다는 더 나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진보를 이루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요, 거기에 맞는 태도를 취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좀 상고하시고 또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체성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정말 엄청난 권세거든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왕, 제사장,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기업을 이을 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사는 상속자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좋죠? 좋으시죠? 근데 얼굴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런 것들 우리는 되게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구원받을 때 얻게 되는 것들, 어떤 권리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유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우리는 종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싫어하죠. 과거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비들이 많았는데 요즘 현대인들 중에 우리 집안은 노비 집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많은 노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우리 시대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종, 노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예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당새, 돌새, 추노 막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의미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더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로마 시대 종은 다른 말로 말하는 물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말하는 물건.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이 죽고 살리는 것을 다 전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와 똑같습니다. 이런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말만 할 뿐입니다. 자기의 의지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노예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다 아주 악독하고 포악한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조바심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종, 원어에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종이죠. 그죠? 무엇의 종일까요? 우린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방금 보셨던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원래 종이었어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8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먼저 3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 강의의 첫째 날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아래 33절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현재 자유자인데 왜 우리한테 자유케 될 거라고 말하냐 그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까? 예,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종이었습니다. 원래 종이었고 죄에게 묶여서 결국 지옥까지 끌려갈 그런 비참한 운명에 있는 종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여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가치가 한 100억 정도면 어떻게 교환하실 수 있겠습니까? 100억 너무 적어요? 한 1000억 정도면 어때요? 여기 청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자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떠세요? 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는 또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얻기 위해 치러진 대가로 결정이 되죠. 그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죠? 비싸니까. 그죠? 다이아몬드 살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희귀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유사하게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네. 하나님의 피가 그 가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가 흘려져서 나를 사셨어요.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좀 자존감이 올라가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있죠.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정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아는데 그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혼에 속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데 삶 속에서 항상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잘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 안 받고도 잘 사네.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탐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나를 사랑해 주신 가치는 잊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는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줄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 야단도 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잘한다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이들 다 금쪽이로 키우잖아요. 이게 또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거 야단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 되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야단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읽기를 해주고 동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금쪽이 학교에서 왜 친구 때렸어?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아, 그래, 그랬구나. 기분이 나빴구나.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친구를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사실은 가정교육이죠. 그 오은영 박사도 마음 읽기는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는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어떤 그 사상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때리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때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책망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어렸을 때는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그게 잘못된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치가 얼마인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희생이 치러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내가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그 존귀함을 알게 될 때 인생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줬죠. 그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시 종이 됐어요. 누구의 종이죠? 아까 로마서 6장 처음에 읽었잖아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누구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의무감에서 억지로 됐을까요? 자원에서 됐을까요? 자원에서 종이 된 삶이에요. 자원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오늘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다 자원에서 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구역장님이 전화하고 자꾸 귀찮게 하고 집에 찾아오시니까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종인데요, 사실 우리는 자유예요. 근데 자유하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스스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된 자인 거예요. 스스로. 구약에도 그런 종이 있죠. 그죠? 이제 7년째 자유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자유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을 사랑함으로죠. 여기 출애굽기 21장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2절로 6절 말씀. 2절로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6절은 같이 읽으시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요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7년에는 자유합니다. 이게 히브리 종에 대한, 즉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됐을 때 그때 규례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근거는 이유는 뭡니까? 5절에 있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이 동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된 이 종은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과는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은요, 정말 그 아들처럼, 주인의 아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유업까지도 받은 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동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동기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은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틈만 나면 협박을 하세요. 나 그럼 교회 안 가. 자꾸 이렇게 막 강요하면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안 가는 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왜 그걸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거 말고요, 은혜에 대한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계 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얼굴이 뿌르퉁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끌려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증거는 부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항의성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냐? 아니,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동기가 뭔지,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돼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았고, 사실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저 목사 엄청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치인과 목사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저도 저를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잘라서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네가야. 네가 목사야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거짓된 목자들이 많은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해결이 됐어요. 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이 그립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 그때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그 열매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누렸던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산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눈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을 안 받아서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뭐가 아쉬워서 내 거 돈을 자꾸 뺏어가서 헌금하라 그러고, 그 뭔가 내가 교회 와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걸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일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거 막 이렇게 팔 비틀어서 뺏어가는 분.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죠.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건데 뺏어간다고. 그런 게 오해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오해는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 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즉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구시고 그 주인의 온전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한 번도 각오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패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신가요? 네.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그 나의 주인을 섬기는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100% 순종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엊그저께 금요일까지 전도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요즘 항상 죄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찔립니다. 제 스스로가. 야, 너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항상 그게 부담스러워요. 죄 말씀을 전할 때. 근데 감사한 게 그래도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까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잖아요. 성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영화가 됩니다. 완전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과감하게 좀 결단하고 버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